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영상은 우리 교회학교 아침 예배 때 영상을 보고 은혜 받았던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놓고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절제 목장이죠. 주간 예배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삶으로 적용했는지 말씀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말씀들 중에서 우리 첫째 날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둘째 날 새벽 예배는 제가 하고 또 셋째 날 새벽 예배는 우리 김희삭 전사님, 넷째 날 조유진 전사님, 다섯째 날 새벽 예배 우리 김혜연 전도사님 이렇게 전사님들하고 목사님 함께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 한 말씀을 골라서 같이 읽어보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지선 자매님은 감사의 습관을 가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함께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갖자. 혹시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또 수요일에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적용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로 찬양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말고 적용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맞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연세 드신 배점순 권사님 맞춰주셔서 박수 좀 한번 쳐드립시다. 왜 목사님 박수 쳐요? 우린 젊은 사람들도 말씀 들어도 두 번 들어도 세 번 들어도 기억을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의 이 뇌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이 몸 자체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많이 기억해서 그래요. 제가 마지막 결론 아마 이거는 이 말씀은 제가 3번인가 4번 했을 거예요. 시청각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스크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를 차단하듯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를 해야 되냐면 감사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바로 적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그러니까 찬양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찬양은 나 중심적인 찬양, 내 마음에 위로되고 나 기쁘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는 꼭 뭐가 있어야 한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수연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여기 수환이 형아 옆으로 와. 왜냐하면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예원이 누나도 예배를 못 드려, 뒤에 있는 하은혜 권사님도 예배를 못 드려. 네가 딴짓하니까 거기서 두 분이 예배를 못 드려. 또 저기 있는 우리 또 혜연 전사님까지 뒤에서 속 터져. 그럼 가가지고 꿀밤을 때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초청했어. 괜찮지? 억울하지 않지?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2가지를 감사하자 해서 우리 집사님이 고백해 주신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이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처럼 바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감사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3일 동안 무슨 감사를 했냐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우리 전순옥 권사님은 남편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김홍규 권사님의 감동을 먹어가지고 권사님한테 용돈을 드렸다고. 박수 좀 쳐줘볼까요? 이제 또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집 여러 집 있네. 여보, 누구는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누구는 용돈을 받았는데 왜 나는 용돈 안 주고.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해야 될까 봐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서로를 행복하게 했어요. 아멘. 우리 그 행복하게 했던 말씀, 같이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아뢰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17절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부활주일 고난 주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오순절 기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 수 있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지까지는 그냥 맥주 감사주일이면 감사주일에 감사 헌금 조금 더 하면 되지, 추수감사주일에 좀 더 하면 되지, 이렇게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되지, 오순절 강림주일이면 그날 성령 받으면 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지선 언니는 얼굴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랬는데 예기치 않게 이지선 언니가 제가 볼 때는 예영이보다 조금은 덜하지만 비듬비듬하게 예쁜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아주 예쁜 얼굴을 가졌지만 온몸에 화상이 55%. 55%면 뼈가 다 녹아 들어가는 화상이어서 수술을 40번이나 한국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요. 40번이나 수술을 해서도 어떻게 하냐면 뼈가 아직도 지금도 이식 수술을 계속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몸에 있는 정상인 살이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살을 붙여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서 저기서 다 떼다가 또 붙이고 하면서도 이 손가락이, 멀쩡한 손가락이 없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 이지선 자매님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프고 이 이지선 자매님이 한 말이 있어요. 다시 내가 태어나도, 만약에 내가 다시 죽었다 태어나도 예쁜 얼굴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지금 이 고통과 이 벼랑 끝에서, 죽음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를 깨달은 그 소중함 때문에 나는 옛날 예뻤던 멀쩡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은 그런 상황이 닥쳐보지 않고 모든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어요. 말씀 듣기 전에 지선이 언니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이 지선이 언니가 자매가 여기 와서 간증하면 또 다르겠지만 그 자매의 고통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 아니 우리가 얼굴을 봐도, 제가 오늘은 자세히 안 보였던 지선이 언니의 엄마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은혜가 되죠. 얼굴에서 그 풍겨나는 이미지라는 게 있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엄마의 기도, 엄마의 사랑, 엄마의 눈물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나왔어요. 지선이 언니를 이렇게 간호해주는, 그리고 또 지선이 언니의 혹시 오빠 얼굴 보셨어요? 업고 있는 모습,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또 우리 절제 목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아주 길지 않게 핵심을 딱 길지 않게 준비를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다. 왜 이번 한 주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교육부 아이들한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우리 김경진 집사님은 여보 고마워 그랬더니 김경진 집사님이 왜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랴? 돈은 안 주고 사랑하는 아내 돈은 안 주고 벌써 눈치 딱 채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김경진 집사님의 사랑한다 고백, 감사한다 고백에 아버지가 뭉클해가지고 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사랑에 이렇게 섬김을 해주셨다고, 용돈을 주셨다고. 딸 이뻐 고마워, 돈 주니까 가서 머리 까맣게 하고 와. 그러면서 우리 김원규 권사님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눴다라는 얘기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김원규 권사님, 죄송합니다, 사담을 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가정들 위해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윤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제가 많이 기도가 막 아침에 일어나서도 갑자기 기도가 떠오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윤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우리 윤 집사님 말고 그쪽 윤 집사님. 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세요.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감사하다 고백을 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우리 김원규 권사님네 일하시는 직장을 공장을 목사님하고 가서 뵙고 온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원규 권사님의 이름을 김원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김바울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김원규 권사님을 곧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쓰신다. 아멘. 오늘 설교하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의 첫 절에 16절에 15절에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슬라이드로 놔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세요. 예수님 나를 써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게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고백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분명히 말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분명히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만약에 우리 혜민 자꾸 청년이라고 그래서 성도님네 우리 신혼부부가 같이 살면서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과 끝이에요. 맞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도 가능하지만 말이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아주 쉽게 하니까, 혜민 성도님이 이제 어느 날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 싸웠냐?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살면서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죠. 살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해야 돼요. 바꿔서 말해볼게요. 내가 교회만 나가주면 되지, 내가 무슨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막 백이 오시죠. 막 오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그럼 우리 리조이스나 교육부 친구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 수연이가 일어나서 박수 한번 10번만 쳐볼까? 수연이가 일어나서 박수 시작. 너무 이뻐요. 앉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죠? 제가 얘기가 뭐냐면, 교회 나온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뭐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는 것이다. 대화가 기도인데 듣고 말아야 되는데 말만 해. 우리 혜민 성도님이 당신 말하지 마. 그리고 계속 나만 말해. 그러면 아내가 뭐 얘기하려면 됐거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 그러면 그날로 각방이에요. 이렇게 각방 쓸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는 말도 안 해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해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린이 부흥 강사만 지금 32년째이기 때문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땐 40 몇 년을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설교 어렵게 안 해요.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그 대화에는, 그 기도에는, 그 찬양에는 꼭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특히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우리 주승준 권사님네 있는 꿈돌이 우리 사택에서 키우다 글로 갔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꿈돌이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꿈돌이하고 뚱이뭉이 고양이 2마리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꿈돌이가, 평안이가 잘해줘도 앙앙대요? 아니면 그냥 평안이를 좋아해요? 많이 앙앙대죠. 왜? 근데 박수혜 권사님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제가 예를 들은 건데 뭐냐면, 하찮은 미물인 멍멍이나 고양이도 주인 중에 누가 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맞지, 예영아? 아마 가족들 중에도 유독이 고양이를 더 예뻐하는 가족 누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동물도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모를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모를까? 하나님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모를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말씀과 흙으로 지어주셨고, 사람은 말씀과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동물도 인간들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예배드릴 때는 꼭 필요한 거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에 꼭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 감사로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뜻대로 순종할게요 했는데, 우리 베드로는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우와, 무슨 고백을 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고백. 그냥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인데 내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 다음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거 하기 전에 권사님 17절로 좀 한번 펴줘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이거 고백한 거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거를 알게 한 거는 수연이 너의 엄마나 너의 아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연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거를 알게 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말을 한 거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게 하고,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사실은 상대방도 살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고백을 너무 많이 못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감사가 없어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을 많이 부르지 못하니까 내 언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또 어떤 때는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들어.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툭 나올 때 있어. 해놓고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후회는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배를 통한 찬양, 예배 속의 기도, 예배 속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에 화답하여 말씀을 먹는 아멘이 바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싶습니까? 은소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예배 속에 아멘, 말씀에, 뭐 은소리가 나와서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하면 언어가 많이 바뀌죠. 전사님들, 목사님들 언어가 자꾸 바뀌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언하고 묵상하고 또 대언하니까 언어가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예배 속에 말씀의 아멘, 그 다음에 찬양 속에 무슨 찬양? 감사 찬양. 감사, 목사님 회개 찬양은, 회개 찬양 해보세요. 감사 찬양하면요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신기한 거는 감사하면요, 엄마 감사해 그러면요 따라오는 거는 신기합니다. 뭐가 따라오냐면 사랑해가 따라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감사해라고 고백하면 신기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신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네. 감사라고만 고백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죄송해요가 그냥 따라와.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고백했는데 사랑해요가 따라와. 감사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지선 언니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손에 이거 쭈글쭈글 있는 이 주름, 얼굴의 주름, 이 여기 속눈썹 하나하나에 감사를 찾아가면서 살았다고. 단추 하나 꿰매는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나중엔 단추를 하나 꿰매고 나니까 감사하다. 그게 말이 그렇지 쉽냐고요. 그죠? 정말 얼마나 그 이쁜 얼굴이 그 뭉그러진 얼굴로 변하기까지, 회복되기까지, 아니 회복되지 않아도, 다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지선이 언니는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 속에, 만약에 네가 옛날 예뻤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이 감사하니? 100번을 고백해도 나는 지금이 감사해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지선이 언니라면 그 고백 못할 것 같아요. 하박국에 있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그거 한번 집에 외양간 큰 외양간인데 송아지 없어 보세요. 환장하고 팔딱 뛰죠.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난 여호와, 포도밭에 포도 없어봐요. 승질나면서 다 갈아엎죠.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시작. 네, 바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오늘 중요한 핵심.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매 주일마다 막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가 뜻이 뭔데?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꾸 예배하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아멘. 이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의 의미, 선지자의 의미, 왕의 의미가 있대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 가지는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시작. 세 번째 왕.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왕의 역할도 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베드로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베드로에게 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의 말로 말하자면 우리 수완이 청년이 예배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드리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우리 수완 청년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넘겼어요. 다음 컷으로 컨닝할까봐. 우리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작.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 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 죄를 해결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뭐 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다시 시작. 아멘.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왕. 아멘. 더 중요한 거,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다 같이 파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다 끝나고 있어요. 짧게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 어떠한 찬양,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달라요.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다른 거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아멘. 그리고 조금 너무너무 길지만 이 말씀은 꼭 외웠으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외우기 어려워도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에 결론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해서 내 영혼 죽이지 말고 내 아내 내 자식들 죽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다시 원점으로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찬양해 보세요.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당신의 언어가 바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나 모든 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이 악하다라고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생각하는 거 족족이 악하다. 왜? 우리의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감각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부딪히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의 오감은 세상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오감이 우리의 생각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눈으로 너무 악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의식 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생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 아이의 생각, 말, 행동, 습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원이 여기 안에 들어와 거기 앉아서 딴짓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려요. 유아실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부모 간섭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학교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까? 죄송한데 학교도 안 다니고 학습 받지도 않고 훈련 받지도 않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행복일 것 같죠? 아니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학교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몸은 빨리 망가져요. 그렇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나무에는 분명한 사실은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뭐가 없으면 열매가 못 맺냐? 생화하고 조화의 차이는 뭘까요? 생명이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조화 나무에서 열매 맺히는 거 봤어요? 아니요. 조화 나무를 갖다 놓고 열매가 나올 거를 기다린다면 바보지요. 분명한 사실은 땅 속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생명이 있는 나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권사님, 우리 민성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뭐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 나의 죄, 나의 육적인 모든 잘못들, 이것을 못 박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아멘.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이거 말은 빠졌어요. 나의 죄와 나의 육적인 죄의 본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서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했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우리 깨소금 가족이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깨소금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가요. 남편한테 서로 맞춰주고 아내한테 맞춰주고. 신기한 건 내가 사랑하고 이쁜 자식을 수연이 낳는데, 우리 김경진 집사님 수연이 아들 하나고 이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데, 수연이 신기한 건 요 아이를 얘가 엄마 아빠 눈치 봐요? 엄마 아빠가 얘 눈치 봐요? 맞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엄마 눈치를 보고 얘도 하나님 눈치를 보자.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감사해요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하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당신의 믿음의 고백도 없고 마음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없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반복된 죄의 사슬에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내 신앙에 있어서,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의 고백, 무엇을 했더니,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은혜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요한나 여기 성도님 옆에 앉아. 거기서 졸지 말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역을 가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졸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너는 가장 중요한 게 네가 일로 와 일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거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아서 믿음의 고백이다 말하면 유식하게 멋지게 말했을 때 믿음의 고백이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네 말이 바뀌어야 된다 소리예요. 아멘. 은혜 받고선도 말이 바뀌면서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아멘, 그 믿음의 말을 하면서 악한 마귀들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아멘.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만 감사로 바뀌고, 아멘, 은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몬의 이름을 바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 좀 더 쉽게 말하면 돌인데,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수한 청년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아멘. 내 인생 꼭 이름을, 그러면 목사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미순이여도 미순이의 인생에 그냥 부모님이 져주신 미순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미순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미순이, 이 미순이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미순이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그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인생의 그 사람, 물론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끝까지, 나중에는 가슴 아픈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어요? 몇 번?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잘못했어요 막 다굴 때 막 회개를 젠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 회개 다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우리 아침 예배팀 애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은진이를 혼내면 나머지 애들은 다 그래요. 아유, 은진이 잘 혼났네, 나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래요. 죄송한 이런 말씀 드려서 2명이 있는 집, 우리 특히 이삭 전사님, 혜연 전사님을 키울 때 모르겠어요, 우리 하은혜 권사님, 예영이하고 종현이도 그렇게 했는지 대부분의 둘째를 혼내켜요, 첫째를 혼내켜요? 첫째를 혼내켜요. 둘째 안 혼내켜요. 모르겠어요, 여기 둘째 혼내키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신혜진 권사님네 첫째 하은이를 혼내켜요, 재현이를 혼내켜요? 그죠? 저도 억울해요. 나도 첫째야. 내 밑으로 동생이 3이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 동생들 데리고 업고 학교 다녔어. 목사님 거짓말. 나 3학년 때 소풍간, 2학년 때 소풍간, 1학년 때 소풍간 간 사진 봐봐. 내 동생들 다 있어. 맨날 쫓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빨리 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막 가는데 동네 아저씨가 미순아 너 어디 가니? 학교요. 그랬더니 오늘 빨간 날씨다, 오늘 쉬는 날인데 학교 왜 가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하도 학교 가기 싫으니까 왜? 공동묘지를 지나서 1시간 걸어가야 학교였어. 내 동생 없고 비 오는 날 업고 가는 게 제일 싫어. 제일 싫은 게 소풍 가는 날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싫어, 내 동생. 우리 동생 사모님들 있지만, 근데 그게 커서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내가 대신 혼난 게 감사. 민성이 민준이 때문에 혼나는 날 많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데,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회개가 한 번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게 회개가, 목사님 해보니까 생각나면 또 회개. 뭐가 생각나면 그 죄가 마음 아파서. 그러면 신기한 건요, 회개했는데 어떤 때는 또 죄질 때 있어. 그래도 또 회개하잖아. 자꾸 회개하면 신기하다, 죄가 싫어져. 죄가 안 와.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않아. 이게 이기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거 있잖아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아멘. 이기는 믿음 생활해야 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지 못한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베드로 선생님이 죽으셨잖아.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순교 때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이 아마도 평생 마음에 십자가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래서 회개 한 번 했다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나 믿음 좋다고 하지 않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 특히 이거 알면 알 거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의 사랑을 더 깨달아요. 맞죠? 네. 나는 주한이가 뭐 알고 네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주한이가 네 그랬어. 주한이가 뭐 컸다고. 자꾸 커갈수록 엄마의 사랑을 알면서, 엄마의 감사를 알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죄송한 마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없는 내 이름 석자의 이름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의 이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에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복을 주시고, 첫 번째 복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늘의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야. 김영철 권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한다라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장로님 주일 기도, 대표 기도 때도 제가 막 눈물 났는데, 와, 이게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코끝이 자꾸 찡해지고 눈물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한테 진실되게 올라간다는 소리.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와, 마귀들이 막 무서워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웃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야,
재현이 웃어. 이게 아니라 웃어가 아니라 내가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뻐져. 기쁘다가 감사의 생각이 들다가 죄송해서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아멘.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하늘문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예배에 찬양이 먼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우리 교육부는 알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마음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아멘. 제가 어린이 부흥 강사여서가 아니라 어린이 찬양이 참 쉽고 진실돼. 막 저는 이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치는 게 오줌 쌀 것 같이 소름 끼쳐. 왜? 좋아서, 기뻐서. 이 찬양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춤추는 게 주가 되지 않고, 노래하는 게 주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찬양 속에 마음이 있어야 하고, 춤추는 거에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니네 예배 드리는데 왜 마음 준비 안 하고 오는 거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 영상 같이, 이 영상 잘 보시고 같이 마지막 찬양 나 할게요. 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야 저분이 송명의 시인. 하는데 그냥 모두가 있다. 믿고 살아.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두 영상 속에 참 오늘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지선 자매나 송명희 시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몸과 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 자녀 무엇 보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물질 투자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시간 투자하시나요? 제가 금요 심야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내려와서 사택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나의 생각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 아무리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살핀다 하고, 아무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제 마음을 살펴도 주님처럼 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분은 없다. 왜? 그분이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도 주님이 아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는 우리 혜연 전사님이나 이삭 전사님의 마음을 걱정해 줄 수 있지만 마음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내 자식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지만 안 돼요.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분과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소통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신지. 두 분 다 똑같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송명희 시인은 충분히 부모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나 이렇게 치료해 주지, 왜 이랬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불편한 몸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감사하고 불편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된다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망 불평하고 더 욕심내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발부둥치냐고요. 내 자녀의 마음을 보시고, 내 남편의 마음을 보시고, 내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거짓말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래야, 영으로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감사의 습관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아, 목사님 맥주 감사제일 끝났으니까. 아니요, 내 삶에, 아니 마스크가 아니라 내 입술이 감사였으면 좋겠어. 이 내 입술이 감사가 아닌 거는 벌리질 않았으면 좋겠어. 맞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이 입술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입술이 딱 굳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살리는 말을, 특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